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위치타 인 장로교회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읽어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 만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 연구소가 감사하는 태도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험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세 개의 실험 집단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세 가지 유형의 삶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A 집단의 경우에는 한 주간 동안 기분 나쁜 일에만 집중하게 했고, B 집단은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했고요. C 집단은 평범한 일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C 집단의 경우에는 그 삶이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A 집단의 경우에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B 집단의 경우에는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A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떨어졌고,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스트레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반면에 B 집단의 경우를 보면은 삶이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B 집단은요, 부부관계도 원만해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졌고 삶이 적극적이었고 선하게 변해갔던 겁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소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재촉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보면은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고 불행의 원인은 불평과 원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필요하고요. 감사해야 더 행복함을 알지만 현실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감사함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요.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찾아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발생한 불평과 원망이 세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중에 다양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셨고 진노하셨고 진영 끝에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불을 본 선민이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호소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불이 꺼졌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으로 불이 붙은 그 사건, 그 지역을 디베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고기도 못 먹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력이 떨어졌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은 또다시 울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모세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지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불평했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불평과 원망이 점점 깊어지면서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불평이 이어지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너무도 나빴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상처만 남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의 일상은 감사와 불평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은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연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경험을 통해 불평과 원망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고 그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을 통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찾아야 되고요. 은혜를 계수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는가, 이에 따라서 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물론 현실은 나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더욱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찾고 선택하여 불평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불평의 결과와 영향력을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우리 삶과 입술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이지만 의도적으로 감사할 조건,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혀에 선택과 결정에 감사가 깊이 새겨져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셔서 그 감사를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